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 자존감, 자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이고 빛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빛의 자존감, 소금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만약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빛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자존감은 떨어지겠죠. 자존감이라는 말은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먼저 현실을 좀 파악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자존감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옛날을 짚어보죠.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내가 자존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야 돼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야 돼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하면 좋은 가문에서 일해야 돼요. 종이라도 천한 집의 종과 존귀한 가문의 종은 수준이 다르죠. 위치가 다른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옛날에는 그랬고요. 근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화를 거치면서 어떤 사람들이 자존감을 가져요?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가져야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겨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 경차보다는 중형차, 세단, SUV보다는 세단 같은 그런 차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죠.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되어야 합니다. 뭐가 되어야 돼요? 높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귀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희소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별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가진 것이나 된 것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꼴찌가 자존감이 높을까요? 1등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1등이 당연히 자존감이 높겠죠. 경쟁에서 이겼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의 근원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찾고 있는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근대에는 그러하고요. 오늘날에는요. 어때야 자존감이 높을까요? 예뻐야 돼요. 피부가 고와야 돼요. 60세, 70세가 돼도 피부가 탱탱해야 자존감이 높아요. 쭈글쭈글하고 저승사자가 몇 번 왔다 가서 발자국이라도 남겨놓으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저승사자가 다녀가는 게 뭔지 아시죠? 검버섯이 피는 거예요. 잘나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오죽하면 아이돌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타고나야 돼요. 금수저. 자기들끼리 참 잘하더라고요. 그저께 저녁인가 추적 60분이라는 것을 보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에어컨 전면을 유리에다가 코팅을 해서 만든 상품을 에어컨 전면에 붙여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어떤 대기업에 납품을 했는데 그보다 더 큰 대기업에서 우리도 그거 보니까 좋다. 그 상품을 우리 회사에 납품해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납품을 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상품 생산할 때 시제품도 보지만 상품 생산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싶다. 날마다 이 작은 회사에 대기업의 직원들이 출근을 했대요. 그러다가 얼마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다른 회사를 통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그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고 여기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회사는 더 큰 대기업이 납품을 원하고 생산을 원하니까 작은 대기업과 거래를 끊었는데 여기조차도 끊어지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했어요. 불공정 거래를 했다, 대기업이. 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장 답사도 하지 않고 혐의 없음이라고 판정을 내려 공문서 한 장을 보냈대요. 왜 그럴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윗사람들이 물러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니까? 대기업의 임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자존감을 찾아가는 근원이에요. 끼리끼리. 된 사람들, 가진 사람들 끼리끼리 자존감을 찾아가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그러하면 교회는 자존감을 어디서 찾아가고 있을까요? 교회도요, 자존감 있는 교회, 나 이런 교회 다녀요. 그러려면 커야 돼요. 예배당 규모가 커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대형 버스를 몇 대씩이나 운행해야 될 정도로.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요. 나 이런 교회 다녀요. 나 어느 교회 다녀요. 나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녀요. 쉽게 말하기 어려워요. 재정이 넉넉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산 이 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 재정을 운영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희소성 있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돈이나 권력 등 소위 금수저들이 많은 교회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고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포항시장 교회 다닙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출석합니다. 교회가 찾고 있는 그 자존감의 근원도 세상 것과 다르지 않아요. 현실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보죠. 이 세상이나 교회나 하나같이 자존감의 근원으로 가지고 되고 뭔가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것에서 자존감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자존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자존감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자존감의 근원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소금이라서 빛이라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소금이라서, 내가 빛이라서 자존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내 가치나 능력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이라서, 내가 빛이라서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소금이라서, 내가 빛이라서 자존감이 높다면 누구와 다를 바 없어요? 가지어야, 되어야 자존감을 가지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너하고 달라. 너는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나쁜 짓을 하지만 나는 끼리끼리 모여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아. 나는 적어도 너하고는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윤리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의 모양이 그러하죠.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 같지 않아. 그래서 어쩌라고요? 착하면 얼마나 착할까요?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다 착할까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10가지, 10계명을 얘기하니까 나 그거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근원적으로 들어갑니다. 법정신으로 들어가죠. 네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내 이웃을 위하여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때 그 청년은 어떻게 하나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다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예요. 착하면 얼마나 착할까요? 선하면 얼마나 선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것 몇 가지 가지고 선한 것 몇 가지 가지고 나는 너하고 달라라고 자존감을 가진다면 조금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 나타나면 내 자존감은 땅에 짓밟혀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일이 좀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가보면 이상하게 담뱃재와 담배꽁초가 바닥에 밟혀진 채로, 바닥에 떨어진 채로 밟혀 있어요. 문질러져 있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참 고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밟아 문지르지는 않았지만 너는 라고 생각하며 제 자신에게 채찍질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 네가 그 사람들보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니? 나는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아서 자존감을 높일까요? 걔보다 죄송합니다. 너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할까요? 자존감을 선한 일에서 찾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자존감을 찾는다고요?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에서, 내가 선해서가 아니요, 내가 착해서도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출발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존감을 가집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 근원이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좀 가난하다고 어디 가서 아빠를 아빠라고 소개하지도 못하고 아빠가 좀 배운 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아빠를 아빠라고 소개하지도 못하고 그냥 뭐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라는 식으로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자존감은 나의 형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 존재감만 생각하면 될까요? 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오죽하면 기독교를 아예 기자를 다른 글자로 바꿔서 부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 수 없대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꾸 싸우니까 믿을 수 없다고 하듯이 목사님들이 이건 뭐 성추행, 성폭행, 여차하면 소리 지르고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늘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자존감은 하나 더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존감의 근원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뭐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자존감의 근원은 더 이상 더도 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자존감을, 그렇게 근원을 두고 생긴 자존감을 더 크게 더 존귀하게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지요. 내가 누구인지 안 후에는 내가 그 사람에 걸맞는, 그 존재에 걸맞는 생활을 하면 되겠죠. 그럴 때 내 모습은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겨줘요.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부추겨 세워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역할을 보고 그 존재감에 걸맞는, 존재에 걸맞는 역할을 보고 내 자존감을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금, 빛. 이게 뭘까요? 소금은 광물이에요. 빛은 눈에 보이는, 그렇지만 손에 잡을 수 없는, 뭐예요? 기체예요? 뭐예요? 액체예요? 고체예요? 손에 잡을 수 없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금과 빛은 무언가를 말해주기 위하여 차용한 메타포, 은유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고 그걸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본래 뜻이 따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요? 맛을 낼 때 소금이 쓰여요. 짜지 않은 하얀색 고체를 소금이라 하나요? 아니에요. 하얀색 고체인데 짤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소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서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맛을 내주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차용한 뜻일까요? 의미일까요? 본래 뜻, 숨겨져 있는 본래 뜻은 뭘까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들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달나라 우주의 소금이라 하지 않고 세상, 여기 세상 코스모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세상의 소금이다. 사람들의 세상을 살맛나게 해주는, 음식을 맛나게 해주는 것이 소금이라면 사람은, 제자들은 사람들의 세상을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 뭐죠? 소금이라는 것. 빛이란 뭔가요? 뭐가 있어야 빛이 비로소 존재해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존재해요. 빛이 미리 존재합니다. 뭐가 없으면 빛인 줄 몰라요? 어둠이 없으면 빛인 줄 몰라요. 여러분, 빛을 한번 증명해 보여주세요. 빛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어야 돼요. 어둠이 없으면 빛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분명히 빛은 존재하는데. 그렇죠? 빛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빛을 증명해보라면 증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뭘 보여주면 빛을 알 수 있나요? 어둠을 보여준다면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나쁜 짓을 했더니, 신호위반을 했더니 건너편에 있던 경찰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줘요. 경찰이 나를 붙잡아서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빛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붙잡혀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보니까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캄캄한 감옥에 가보면, 행동에 제한을 받는 감옥에 가보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분명하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자유를 몰라요. 감옥에 가보면 비로소 알게 되죠. 평화의 가치 몰라요. 다퉈보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빛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는 것이 전제가 돼요. 세상이 맛이 없다는 것이 전제가 돼요.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하는 소금.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제 역할을 하는 빛.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금과 빛을 메타포로, 은유로 활용하여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게 하는 존재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의 표지는 세상을 살맛이 안 나는 맛없는 세상,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맛 나는 세상.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면 살맛 나는 세상이에요. 냉장고가 없는 세상에서 냉장고가 있는 세상으로 갑니다. 살맛 나는 세상이에요. 주부들 살맛 나죠, 그죠?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냉장고가 생기니까 살맛 나는 세상이에요. 세탁기가 없을 때는 살 맛이 안 나요. 빨래만 생각하면. 겨울에도 어떻게? 추운 겨울에 얼음 깨고 찬물에, 우리 어머니들 그랬잖아요. 찬물에 개울에 가서 얼음 깨고 거기에다가 빨래 했잖아요. 빨래 안 하면 시어른들께서 혼내시잖아요. 그 추운 얼음에 호호 불어서 손 불어가며 젖가슴 밑에 손 넣어가면서 그렇게 언 손을 녹여가면서 빨래를 했었는데 이제는 세탁기가 있어서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진짜 살맛 나던가요? 경제 선진국, 정치 선진국, 문명 선진국이 되면 살맛 나던가요? 조금은 편리해졌을 뿐 살맛 나지는 않아요. 조금 편리해졌을 뿐 살맛 나는 세상은 아닙니다.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경제 선진국, 정치 선진국, 문명 선진국 이뤘지만 그 세상은요, 너를 이용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제가 쉽게 말을 던졌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는 세상이에요. 생각해 보죠. 이 세상의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 자원 얼마나 캐내면 없어지죠? 고갈이 돼요. 이 세상의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자원을 무한정인 것처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나라들에 가서 값을 적게 지불하고 그 나라의 자원을 가져와야 돼요. 그 나라의 자원, 예를 들어보죠. 똑같이 500원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줬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500원을 600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500원을 400원으로 자꾸만 이렇게 먹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500원 가진 사람이 다른 500원 가진 사람에게 100원을 빌려요. 100원을 빌려서 200원을 만들어요. 700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원보다 조금 더 많게, 빌려온 100원보다 조금 더 많게 주면 좋은데 많이 주고 싶어요? 적게 주고 싶어요? 적게 주고 싶어요. 150원쯤 주면 좋겠는데 얼마 줘요? 110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90원을 더 크게 키워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선진국이란 바로 이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너의 자원을 내가 이용해가지고 나는 이 배를 불리고 너의 배는 많이 불려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최빈국이 돼서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지금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이웃 나라로 도망가고 있는 이게 세상이에요. 살맛 나는 세상인가요? 나는 너를 이용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서 나는 살맛 나는 세상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곳은요. 좋아요. 석탄을 캐가고 석유를 캐갔다 합시다.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캐가면서 뒤처리는 어떻게 해요? 쓰레기만 놨대요. 돈 10원 더 얹어주고 쓰레기만 한가득 남겨놔요. 땅만 황폐하게 만들어놔요. 그럼 그 나라는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선진국이 와서 자본을 투자해 주니까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황폐화된 자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줄게 하고 들어갔는데 살맛 나는 세상, 자기들은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쪽은 죽을 맛 나는 세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살맛 나는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거꾸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는 세상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을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세상. 어둠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내 행복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는 세상이에요. 순박한 강원도 처녀가 서울로 왔는데 깡패들이 그 처녀를 이용하여 어떻게 해요? 율락녀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착취해가는 이 어둠의 세상이에요. 이장호 감독이 만든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영화가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이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는, 아낌없이 이용하는 이 어둠의 세상,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꿔가라고.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결혼할 때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힘들려고 결혼했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힘들려고 결혼해야 돼요.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내인 당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힘들게 살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인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게 살겠다. 내가 희생할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너를 이용해서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 사랑이죠. 살맛 나는 세상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녹아지고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표지요, 자존감을 높이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출발점은 어디? 하나님이 그러지 못한 나를 이런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꿔주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 사실에서 주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받아 너를 위한 나의 희생을 아낌없이 실천함으로 자존감을 높여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포항 충정교회는 자존감이 높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크고 거대하게 되려 하기보다는 많은 재정을 운영하며 그런 교회가 되려 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소금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자존감을 높이며 마침내 16절 그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와, 그 아버지, 그 부모 어떤 사람들이야? 그 부모를 보고 싶다 라고 자식들을 바라보며 이웃 사람들이 말할 때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궁금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담아봅니다. 내가 자존감을 높일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자존감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자존감을 크게 키워갈 방도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빛으로 소금으로 너를 위하여 녹아지고 너를 위하여 나를 태워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꿔가면서 내 자존감도 높여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